저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요,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을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요, 냉탕과 온탕 사이라고 지어봤는데 뭐의 패러디인지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저만 아는 걸로. 왜 냉탕과 온탕 사이라는 제목을 지었냐면요, 오늘 같은 날에는 약간 그 온천, 어제도 갔다 온 사람이 있다는데 약간 그 비 오고 약간 아침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날에는 여기 교회가 아니라 온천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을 정도로 뜨끈뜨끈한 물이 생각나는, 혹은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날인 것 같아요. 저도 한 작년 이맘때 겨울쯤에 한참 저와 아내 사이에 붐이 일어가지고 예배를 끝나고 나면 글램필드 수영장으로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에 스파가 있고 사우나가 있는데 춥고, 여러분들은 아마 금요일 밤이 좀 가장 릴리스 되는 날일 것 같은데 사역자들은 일요일 저녁, 주일 설교 끝나고 나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삶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금요일 밤 같은 시기거든요. 딱 그래서 이제 운전하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딱 수영장에 가서 사우나 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저씨 같죠? 네, 그 뜨거운 물 스파에 조그만 하거든요. 가면은 중국인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 사이를 딱 비집고 딱 들어갔는데 글램필드 수영장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뜨겁지가 않아요. 폴리시가 몇 도인지 모르겠는데 한국 한 43도, 2도 막 이렇게 돼서 막 들어가면 확 뜨거운데 글램필드 수영장 딱 들어가면은 미지근한데? 뭔가 약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한뜻 기대하고 딱 갔는데 물이 미지근해요. 그래서 뭔가 자극이 안 와요. 도파민이 막 안 생겨. 이런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또 여름에 운동을 막 해가지고 막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막 운동을 하고 땀을 흘려가지고 땀 흘리고 난 다음에 시원한 물을 기대하는 거예요. 딱 시원한 물을 딱 이제 꺼내가지고 딱 마시는데 안 시원해. 미지근해. 뜨뜻미지근해. 약간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는데 끄덕끄덕이는 것들이 한 반 정도 공감이 있는 것 같고, 중고등부의 친구들이 없으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 그러더라고요. 맥주 시원한 생맥주 이렇게 탁 나오면은 탁 마시면은 그 탄산과 함께 그 시원한 청량감. 근데 맥주가 시원하지 않고 미지근한, 웃는 사람들 지금 다시 이름 적어놓을 거예요. 미지근한데 심지어 탄산까지 없어. 약간 그런 것들. 왜 인트로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미지근함 때문에 혹은 그 애매모호함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는 한 교회가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오늘 본문은 월요일 본문이긴 한데 요한계시록의 수신자, 그 요한계시록의 편지의 대상이 되는 7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옵니다. 7교회가 있는데 혹시 어디 교회인지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지난주에 있었던 본문과 이번 주 월요일의 본문인데 저도 다 못 외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와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7개의 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을 못 받고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7개 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는데 유일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만 칭찬은 1도 못 듣고요. 책망만 받아요. 야단만 맞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 미지근하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7개의 교회에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는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만 책망을 받았는지를 저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7개의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터키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이랑은 너무 멀리 떨어진 이야기, 터키랑 저희 뉴질랜드랑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동시에 시대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뭐 에베소 교회 하는 얘기, 서머나 교회가 하는 얘기, 이 얘기가 내 얘기가 아닌 것 같고는 그 교회는 그 교회인데 라고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상징과 숫자와 막 비유와 은유와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근데 7이라는 게 완전수거든요. 7개의 교회는 그 지역에 그 당시에 있던 스페시픽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든 교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저희의 감정을 이입해서 꼭 그 시대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들으시면서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섬뜩한 얘기입니다. 7개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 번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원영 목사님도 카톡에 올렸었죠. 네 행위를 안다. 이 행위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미지근함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까지 책망을 받고 막 쓴소리를 듣냐면 16절 마지막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미지근함이 도대체 뭐길래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을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고 싶을 만큼 진짜 엄청난 표현이잖아요. 토하고 싶을 만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잠깐 조금 미지근할 수도 있지, 조금 뜨뜻미지근할 수도 있지, 근데 이렇게까지 책망받을 일인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그 시대적 배경과 상황에 따라서 혹은 어떠한 의미에서 쓰여졌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있는 지역에 있는 한 도시였고요. 라오디게아는 그 당시에 엄청난 부자 도시였대요. 그래서 얼마나 부자였냐면요. 이게 역사적으로 여러 책들을 살펴보면 AD 60년 혹은 61년경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 엄청난 대지진이 있었대요. 큰 지진이 있었어요. 자연재해가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지역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난지원금 있죠. 그 지진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이러면 정부에서 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브시디?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재생해야 될 만큼 그만큼 어려운 자연재해가 있었대요. 근데 라오디게아 지역은 상업도 발달하고 엄청난 유통업도 발동하고 이래서 부자 도시여서 정부의 서브시디 혹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도 그 지진을 이겨낼 만큼 부자 도시였대요.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좀 알고요. 제가 또 친절하게 지도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혹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름들이 많죠? 어디 있을까요? 시력 테스트입니다. 중간에 좋은 지적이네요. 라오디게아가 어디 있었냐면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저 소아시아 지역의 약간 밑쪽에 있는, 그리고 잘 살펴보시면 제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7교회가 다 이 지역에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도 보이고요, 두아디라도 보이고, 서머나도 보이고, 에베소도 보이고, 라오디게아가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게 라오디게아 근처에 있는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었고요.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제가 확대해 보면요. 구글 지도를 사용했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여기에 있었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히에라볼리와 골로세가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는요, 정말 부자 도시였고 상업과 막 유통업과 이 모든 것들이 발달한 도시였는데요.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한번 게싱 해보시겠어요? 돈도 많고 부자고 부유하고 경제적으로도 막 엄청 발달하고 이랬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대요. 뭘까요? 물? 어떻게 알았지? 똑똑한데? 물이 부족했답니다. 자체적으로 물이 생성되지 않는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어서 히에라볼리라는 지역과 골로세라는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 와서 썼대요.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물을 끌어다 와서 쓸 만큼 돈으로 샀겠죠. 근데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물과 골로세에서 오는 물의 그 특성이 달랐대요. 히에라볼리는요, 제가 지금이 파무칼레라는 지역이거든요. 지금도 온천이 유명하대요. 석회질로 된 석회 온천이 되게 유명한 지역이어서 히에라볼리에서는 그 온천물을 끌어다 썼대요. 그래서 이러한 수도관을 통하여서 물을 끌어왔던 거죠. 히에라볼리에서는 그 뜨거운 온천물을 끌어다 썼고요. 골로세 지역에서는, 골로세는 보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게 산이거든요. 되게 높은 지대였대요. 높은 산에서 막 시원한 물 있죠. 그 등산하고 그 안반수라 그러나? 등산해서 떠먹는 물 뭐라 그러지? 그 등산수? 아닌데? 약수. 맞아요. 감사합니다. 약수. 이런 것처럼 되게 시원하고 청량하고 깨끗한 물이었대요. 그래서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 그 약수 같은 그 물을 가지고 왔대요. 근데 이 두 개의 물의 용도가 달랐대요.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물은요, 석회 온천이었기 때문에 뜨겁긴 하지만 식수로는 사용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생활수로 사용했대요. 뭐 설거지를 한다거나 등등등, 몸을 씻거나. 골로새에서 오는 지역에서 오는 물은 식수, 먹는 물로 사용할 수가 있었대요. 근데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에서 오는 물들이 이 수도관을 타고 오다 보니까 뜨거웠던 히에라볼리의 물이 라오디게아로 오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골로새에서는 엄청나게 차갑고 시원한 물이 라오디게아로 오면 시원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미지근해진 거죠. 히에라볼리의 온천물은, 온천을 좋아하시고 매니아분들은 아시겠지만 온천을 저는 믿습니다. 온천에 딱 들어갔다 나오면 그 막 찌든 때가 사라지고 막 뻐근한 게 다 사라지는 그 치유. 진짜 근데 파무칼레라는 지역은 온천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아픈 사람들이 가가지고 몸을 막 담글 정도로 온천물에는 그러한 재생하는, 정말 회복시키는 그러한 펑션이 있었어요. 골로새에서는 물은 무엇이 있었냐면요, 시원하고 청량하고 너무나도 깨끗했던 물이었기 때문에 그 물에도 어떤 약수물의 그 어떤 효능, 그러한 기능들이 있었대요. 근데 히에라볼리에서 수도관을 타고 뜨거운 온천물이 오면요, 물이 식으면서 석회라는 물질이 이렇게 그로잉 한대요.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석회질이 점점점 물에 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에서 출발할 때 그 시원한 물은 정말 청량하고 깨끗했는데 이 수도관을 타고 내려오니까 이물질이 끼고 불순물이 끼면서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도착했을 땐 물이 미지근해졌을 뿐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온천물에 막 회복하는 그 찌든 어깨를 풀어주는 그 기능이 사라진 채로, 펑션이 사라진 채로 라오디게아에 도착했고요. 골로새에서 그 청량감 있고 깨끗했던 물은 불순물이 끼고 이끼가 끼고 이물질이 낀 채 미지근해져서 그 차가움을 잃은 채 라오디게아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지역적 특색을 알고 나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말하였던 것, 미지근해졌다는 것은 그냥 온도가 식었다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그 본질, 그 펑션을 잃어버린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히에라볼리의 그 뜨거운 온천물이 주었던 기능들을 다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채 내려왔고, 골로새 지역의 그 청량하고 깨끗하고 정말 시원했던 그 모든 펑션을, 기능을 잃어버린 채 라오디게아에 온 것처럼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은 채 혹은 그 펑션을 잃은 채 미지근하여져서 그 맛을 잃은 채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물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그 온천물은요, 생활용수로 사용했죠. 근데 골로새에서 오는 물은 식수로 사용했어요. 근데 그 물이 잘못해가지고 섞이면 석회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막 나이 들어가지고 종아리 붓고 막 영국에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유럽에.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물이 섞이거나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는 거죠. 마시면 안 되는 물을 마시고 물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 물을 정말 조심해서 썼었어야 된 것처럼 미지근하여진 영적 상태를 가진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네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는 거죠. 저희가 그렇다면은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미지근해졌을까? 왜 이 펑션을 잃었을까?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은 소금처럼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그 기능을 잃고 정말 신앙의 본질을 잃은 상태였던 거죠.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 힌트를 조금 개싱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의 지역의 특색이 되게 부유하고 상업적으로 발달해 있고 유통도 발달하고 모든 것들이 삐까뻔쩍한 도시였잖아요. 동시에 그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교회들도 상대적으로 부유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부자여가지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부자야.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할 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혹은 그 펑션을 잃고 목적을 잃고 기능을 잃고 맛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육적으로 혹은 세상적으로 너무나 부여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도 의지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지근해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라는 어떠한 만문이 혹은 그러한 물질이 리플레이스 하였기 때문에 미지근해지고 기능을 잃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희어지고 옅어지고 미지근해졌다라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보다 의지할 것들이 더 많은 그 너무나도 그러한 세큘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백그라운드나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대신해서 의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괜찮나? 그리고 그 신앙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육적으로는 혹은 세상적으로는 너무나도 내가 부요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었던 것이죠. 육적으로는 정말 괜찮은 것 같다라고 표현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해진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섞인 거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물질에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섞이는 것, 마치 찬물과 더운 물이 섞여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되듯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7장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마지막 비유인데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미지근하여져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가시떨기에도 나오는 거죠. 이 7교회의 책망받은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요,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도요,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버가모 교회에도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탐닉하고, 그 모든 것들이 신앙의 본질을 잃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인가가 대신해진 모습, 대체된 모습, 혹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7개의 교회들에 있었고 특히나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이 미지근한 모습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부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의 모습을 살펴보게 된 것 같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를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돈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안정감,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세이프한 그라운드 같다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들, 혹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돈을 신앙하는 것,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쌤 섞여버린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여전히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듯이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육적으로는 부자라고 하나, 부요하다고 하나, 영적으로는 가난했죠.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이 미지근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에 혹시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미지근한 모습 혹은 애매모호한 모습,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리플레이스 되어 있는 모습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그것을 다시금 돌릴 수 있을까요? 나머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권면을 하시는 장면 속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는 이러한 본문이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과 징계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요, 우리가 아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좀 되게 낮은 수준의 교회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책망밖에 안 받았으니까. 책망받았다라는 거에 너무 포커스를 두는데, 저는 다시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냥 책망만 받은 교회가 아니라 사랑받은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책망받았다라는 표현 앞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아니면 선생님인 분들, 아니면 누구라도 가르쳐봤던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싫어하면요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도 제 인간관계를 까면 안 되겠지만 저는 그냥 관심이 없으면요 그냥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어야지, 아 이거 좀 고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니까 혼내고 야단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대요. 히브리서에도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냥 책망하고 야 너 안 되겠네, 그러한 수준의 어떠한 야단 혹은 징계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18절에 세 개의 단어가 아닌데 한 개의 단어가요 3번 반복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시력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한 개의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사서, 오케이, 땡큐. 사서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요. 무엇을 사라고 하냐면 이 3가지를 사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어려우시겠지만 상징이 너무나도 많아요. 각각의 이 불로 연단한 금과 흰 옷과 안약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도 혹시 금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은 반지의 제왕 보신 분들은 그 절대 반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용광로에 뜨겁게 했다가 막 땅땅땅 쳤다가, 근데 금을 만들 때, 연단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불순물을 제거한 거예요.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순금을 만드는 거죠.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금을 연단하는 겁니다. 흰 옷이 상징하는 건요, 성경에서의 흰 옷이 상징하는 거는 순수함과 정결함, 죄 없음을 의미합니다. 안약은요, 지역적 특색을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요, 이 석회 온천 물을 생활 용수로 쓰기 때문에 석회 물질이요, 눈에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세수를 하거나 그럴 때. 그래서 안약이 처음으로 발견되고 발명된 되게 그 안과의 그 퀄리티가 되게 높은 도시였대요. 안약은 뭐냐, 무슨 기능이냐면 눈에 끼어 있던 석회질을 뭐라 그러죠? 제거하는. 눈에 있던 이물질을 제거하는. 그래서 결국에는요,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순결해져야지고 정결해져야지고 우리 눈에 끼었던 이물질과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이요,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본인들의 힘으로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살 수 없잖아요. 이것을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신 거죠.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를 끼어있던 찌끼라는 이상한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찌꺼기, 이물질, 불순물들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제거하여 주셨죠. 연단해 주셨죠. 흰옷, 어린 양으로서 그 죄가 없으신 순수한 정결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안약은요, 마치 영적으로 어두웠던, 육적으로 어두웠던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밝혀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감겨져 있던 죄로 인하여, 이물질로 인하여 감겨져 있던 저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님.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셨고 우리가 사야 할 것들인데 예수님께서 사 주셨죠. 본인의 목숨을 통하여서. 이러한 컨텍스트를 가지고요, 마지막 이 구절을 읽으면 이해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가 기다리시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연단한 금을 사시고 흰옷을 사시고 안약을 사셔서 이미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주셨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께서요, still 문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근데요, 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는 표현이요, 동익간사님이 큐티에 이렇게 거의 카톡방을 한참 달궜던 월요일에 이 사진이 있는데요, 그냥 서 있다라는 표현이요, 그냥 문 밖에서 저기 문 앞에 가지고 서서 기다린다라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다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보통은요, 예수님의 모습,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할 때요, 대부분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보좌의 왕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근데 서 있다라는 표현은 되게 레어한 표현이거든요. 서 있다라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신 적이 언제였냐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아시나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대요. 그 스데반 집사가 그 모습을 봅니다. 뭐냐면 나의 복음을 위하여 죽는, 순교하는 그 스데반,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 보좌에서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는 거는요, 그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그 디자이어입니다. 근데 문 밖에서요, 예수님께서 서 계시대요. 두드리신대요.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고 야단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 야단과 책망과 징계 속에는요, 예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신대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미지근해지고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현실에 부딪혀서 그것을 예수님의 자리를 돈으로 리플레이스하고 세상에 좋은 것들로 리플레이스하고 미지근해지고 애매모호한 신앙의 스테이지를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서서 두드리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문을 열기만 하면 다시금 우리에게 들어오신대요. 미지근한 우리에게 들어오신답니다. 그리고 먹는다는 표현은요, 함께 living together, dwelling 한다라는 건요,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로서 끊을 수 없는,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막 그러더라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포기하시지 않는 그 예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열정과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성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만하면은 나 괜찮은 것 같은데? 요 정도면 나 평안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나는 부유해, 나는 괜찮아. 근데 그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영적인 가난함과 굶주림과 외로움, 허기짐, 미지근한 모습이 너무나도 익숙하여진 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채 교회 그냥 어텐딩 하면 됐지. 근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요, 예수님께서 서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답니다. 다시금.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다시금 열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신다라고 하십니다. 혹은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다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혹여라도 있으실까요? 삶의 깊은 절망 가운데에 있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러한 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다시금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절절한 마음이요,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에 노크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미지근하고 애매모호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절절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리마인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